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하함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참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단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뭔가 삼박자가 딱 맞지요. 그래도 참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하여 또 바르게 보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과 12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말씀이 나오고요. 3장의 말씀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 신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경건의 기도 생활을 했던 다니엘의 삶을 그 신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하죠. 2장, 4장, 5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환상과 꿈의 해석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제 다니엘의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 말씀은 다니엘의 이름은 언급하지만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상한 글자를 풀어주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봄으로 환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특이하게 두 개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요. 성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교차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여겨왔고 그렇게 봐왔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흠 잡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40여 명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가, 말씀을 보존해내시는 그 능력이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는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지내게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2장의 전반부를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2장 전반부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없으며 이방의 왕들을 부러워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버리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합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면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데요. 오늘 다니엘 2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의 방백과 그의 술사들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석을 할 수 없었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꿈 때문에 번민한 왕을 도울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지금 갈대아인들 그리고 박수와 술객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들이 점을 쳐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그 앞에 출애굽 사건에서도 있었지요. 그 술객들, 그 박수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에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그들 또한 행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지금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들이 그들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생명에도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근위 대장인 아리옥에게 나아가서 어찌 된 일인지 그에게 묻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 근위대장 아리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라. 이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명령을 내렸지요. 그리고 이방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지혜 있는 자라고 했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또한 그들도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 마음에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마음에 심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내 상황이라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불똥이 나에게 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화가 내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리옥은 이 다니엘이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리옥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친분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왕에게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왕을 만류하여서 왕에게
그 말을 고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왕이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매우 신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25절에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급히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왕을 만류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왕의 노가 극에 달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꿈에 대한 내용, 진술, 해석에 대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술객들, 당신의 사람들, 점쟁이, 박수들, 지혜자가 그것을 능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중요한 고백이지만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온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화가 치밀어 올라서 지혜자를 모조리 죽이자는 어명을 내린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죽어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그가 왕 앞에 아부를 하여서 굽신거려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에 화를 북돋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과 그 나라의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들의 믿는 신은 자기들의 믿고 있는 그 신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들의 신을 그 주인 되는 왕 앞에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하나님이 그 꿈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지금 다니엘의 고백은 죽음을 자처한 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나가서 그 모든 꿈을 알게 하시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힘있게 그 나라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거침없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 일을 꿈을 알게 하시는 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도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31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던 사진들이죠. 금은 머리로서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를 힘의 구도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헬라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로마를 통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10개의 야만 부족에 의해서 그들이 모두가 흩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 나라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웅장한 신상이 가장 약한 부분인 발을 쳐서 삽시간에 무너뜨려 흩어버렸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36절에서 4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라고 했을 때 아뢰리이다 했을 때 내가 원어로서 아마르 이것은 내가 단수가 아니고 1인칭 복수 미완료 시제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복수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나이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다니엘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이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그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신 주체임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사령관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의 종교 행사는 자유롭습니다. 타 정도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에 불 쪽에 계신 분께서 사령관이셔서 종교 행사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종교 행사 가다가 여러분 주먹으로 뺨 맞은 분 계십니까? 총대장이 오시더니 너 어디가? 종교 행사 갑니다. 이 바쁜 시국에 종교 행사 무슨 말이야? 따라 올라와 하시더니 중대장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이런 덜 떨어진 놈들 딱 하더니 주먹으로 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교회를 못 갔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자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가 아니라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신에게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꿈을 해석해 주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그 꿈을 지금 당신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해답게 주게 함으로 내가 당신 앞에 서서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고 내가 그 꿈을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시간을 달라 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자가 누구냐면 그의 친구, 세 명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꿈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꿈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본문에 가까운 성경의 본문의 의도는, 해석은 우리라고 했던 그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근접한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지혜를 보태서 왕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참 다행인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알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한 분이심을 그나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확실하게 인도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나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돌아보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만방에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의 일까지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예물이 세 가지입니다. 예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미느하, 니호힌, 레나사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예물은, 이 향품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용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제물로서 그 향품들을, 그 예물들을 다니엘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일개 포로인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잘난 것 없지만, 내가 뭔가 뛰어난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다니엘처럼 이방의 왕들이,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존중받는 자로, 예물을 받고 향품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몫인 것이죠.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의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멸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신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마르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 행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